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앙산위가 송하되 찻싹 같으나 꽃이 피지 않고 연꽃 봉오리 같으나 열매가 맺지 않도다. 칠금산 위에 번갯빛 번쩍이더니 당장에 은하를 꿰뚫러 지나구나. 어쨌든 이런 이제 선사들의 개송을 대하면 여러분들이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죠. 결국은 잣나무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주 스님에게 중의 질문을 하고 법안선사가 각철치에게 묻고 하는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 선문점송 할 때마다 소개를 하죠. 그래도 또 소개를 해봅시다. 조주에게 중의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자 선사가 이르되 나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노라 하였다. 중이 이르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 법안이 각철치에게 묻되 듣자옵건된 조주에게는 잣나무 화두가 있다 하니 옳습니까? 각철치가 이르되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법안이 이르되 지금 천하에서는 모두가 전하기를 중이 조주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는데 어째서 말이 없다 하십니까? 각철치가 이르되 선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좋다.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하였다. 어쨌든 간에 조주에게 중이 이제 물었고 조사 스레이를 물었고 조주 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고 대답했고 그러니까 물은 중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경계를 가져서 가르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주 선사가 나는 그렇지 않다.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조사 스레이를 물으니까 똑같이 대답하고 법안선사가 조주선사의 제자인 각철치에게 잣나무 화두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없다고 했고 그러니까 모두가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하니까 조주선사를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없다고 했을까? 화두거리를 가지고 논했지만 없다고 한 데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만한 화두거리가 있어서 제방에서 온갖 선객들이 조주선사의 정전백수자 즉 뜰 앞의 잣나무 화두 가지고
이제 논해 왔는데 이제 없다고 한 것은 까닭이 있겠죠. 왜냐하면 흔적이 없으니까. 드라프의 잣나무도 방편이죠. 드라프의 잣나무라는 거기에 그 자체가 답이 아니고 뭐 보이는 뜰, 또 뜰에 서 있는 잣나무 그 자체가 답이 아니죠. 답은 드라프의 잣나무 밖에 있는 거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선사들이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 한 분은 짐작하고 짐작 못한 분은 짐작 못하고 짐작 활동 말동 한 분은 짐작 활동 말동하고 앙산이가 송을 지었습니다. 앙산선사 찻싹 같으나 꽃이 피지 않고 찻싹이면 결국은 꽃이 피겠죠. 열매를 맺으려면. 나도 꽃을 봤는데 연꽃 봉오리 같으나 열매가 맺지 않구나 이렇게 앙선이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연꽃 봉오리가 열매를 맺지요. 결국은 꽃이 떨어지면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죠. 앙산선사가 찻싹 같으나 꽃이 피지 않고 연꽃 봉오리 같으나 열매가 맺지 않구나. 칠금산 위에 번갯빛 번쩍이더니 이제 칠금산은 뭐냐 하면은 이 넓은 천지 쉽게 말해서 온갖 수많은 별들이 다 포함된 삼천대천색 이 넓은 천지 그 속에서 사천하를 8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산이 칠금산이라고 합니다. 칠금산 위에 번갯빛이 번쩍이더니 당장의 은하를 꿰뚫어서 지나가더구나 이렇게 이제 읊었어요. 자 그러면 찻싹 같으나 꽃이 피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죠. 찻싹 같은데 꽃이 피지 않으니 어떤 꽃이겠습니까? 응? 찻싹 같은데 꽃이 피지 않으니 어떤 꽃이겠어요? 이름뿐인 꽃이겠지. 그렇죠? 이름뿐인 꽃. 그 이름을 붙여서 이제 꽃이라고 하지만 그 이름뿐인 찻싹. 그렇죠? 이름뿐인 찻싹. 이름뿐인 뭐 연꽃 봉오리 뭐 그렇겠죠. 찻싹 같으나 꽃이 피지 않으니까 이름뿐인 찻싹이요 이름뿐인 꽃이다. 연꽃 봉오리 같으나 열매가 맺지 않으니 이름뿐인 연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뿐인 열매가 되겠죠. 이런 말하고 이제 비슷할 거예요. 중생 같으나 모습에 걸림이 없네. 그럴 수 있겠죠. 중생 같으나 모습에 걸림이 없네. 그러면 중생입니까? 부처입니까? 중생 같으나 모습에 걸림이 없네. 이름뿐인 중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뿐인 찻싹이요 이름뿐인 연꽃봉오리다. 그 이름뿐인 찻싹이요 이름뿐인 연꽃봉오리 라고 이제 앙산이가 송을 했지만 이건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름뿐인 찻싹이요 이름뿐인 연꽃봉오리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지금 앙사리 선사가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조주 선사의 뜰 앞의 잣나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름뿐인 뜰 앞의 잣나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앙사리 선사가 찻싹 같으나 꽃이 피지 않고 이름뿐인 찻싹이다. 연꽃봉오리 같으나 열매가 맺지 않도다. 그러면 잣나무 같으나 뿌리가 없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잣나무 같으나 뿌리가 없고 또는 잣나무 같으나 열매가 없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뿐인 잣나무라는 표현을 앙사리 선사는 자신의 살림살이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앙사리 선사가 이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앙사리 선사는 이 개송으로 보면은 확실히 뜰 앞의 잣나무 화두를 꿰뚫어 아는 거예요. 지금 앙사리 선사가 조주 선사의 뜰 앞의 잣나무 화두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면 이런 개송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제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선객들이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선사급의 개송을 여기에 이제 수록을 해놨는데 여기에 거사도 있어요. 일제거사 이런 거사도 있는데 선사급의 개송을 수록을 해놓았지만 때로는 이제 이 서문점송의 선사들의 개송이라고 수록을 이제 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심사를 해서 넣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살림살이가 좀 없는 그런 개송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이 앙사리 선사는 살림살이가 명확합니다. 지금 칠금산 위에 번갯빛이 번쩍이더니 자기 살림살이를 딱 드러내놨어요. 이것이 뜰 앞의 잣나무야. 알겠나? 이런 뜻이에요. 칠금산 위에 번갯빛이 번쩍이더니 앙사리 선사 자신이 이 칠금산 위에 번갯빛이 번쩍이듯이 전광석화처럼 그것을 알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여기서 칠금산 위에 번갯빛이 번갯빛 번쩍이더니 당장의 은하를 꿰뚫어 지나구나. 은하를 은하 알잖아요. 은하. 이 우주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 말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는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거는 모습이죠. 이제 유한의 모습.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주는 유한의 모습적인 우주. 그런데 이제 이 은하는 여기서 말하는 은하 세계, 은하는 그 무한입니다. 그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이 사바 세계의 과학자들의 수준으로는 그걸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별들의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짐작하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죠. 아직까지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거기 가보지도 못했죠. 그렇죠. 겨우 우리 눈에 보이는 별 10개도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아주. 그런 은하다 이거지. 그런 은하를 꿰뚫어서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칠금산 위에 번갯빛이 번쩍이더니 당장에 은하를 꿰뚫어 지나가구나. 은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도
대단한 모습이죠. 무한대의 모습, 대단한 모습. 그런 은하를 꿰뚫어 지나가구나. 정광석화처럼 뜰 앞의 잣나무 화두를 아니까 당장의 은하를 꿰뚫어 지나가. 은하를 꿰뚫어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굴릴 수가 있구나. 뭐 이런 뜻도 되고, 당장의 은하를 꿰뚫어 지나간다는 것은 그런 거창한 모양을 다 꿰뚫었다. 거창한 모양을 어떻게 꿰뚫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모습, 모양이라도 그것을 꿰뚫었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것을 꿰뚫었다는 것은 그 거창한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벗개비 같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깨달았다.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깨달으면 그 거창한 은하 사천왕, 지금 칠금산 나타나는 사천왕, 그 거대한 삼천대천 세계, 그거 뭐 한낱 모습에 지나지 않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에 지나지 않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에도 휘둘리지 않겠구나. 어떠한 모습에도 휘둘리지 않으면 바로 해탈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앙산이 선사가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선사죠. 앙산이 선사. 앙산 선사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초조가 됐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섭존자로 치면은 28조지만 초조가 되고, 그러고 이제 6조 해능대사까지 법이 전해져서 해능대사 이후로 5가 7종으로 벌어지는데, 그 5가 7종 중에 위산선사가 그 7종 중에 들어가요. 7종의 종주가 됩니다. 7종 중에 위산선사의 정말 뛰어난 제자가 하나 있는데 앙산선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앙산이거든요. 이제 앙산위. 그러니까 위산선사가 이제 뛰어난 제자를 뭐 기른 건 아니지만 앙산이 그 정도 이제 뛰어났으니까, 제자가 너무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위산종 이렇게 안 하고 위양종이라고 해요. 그 정도 뛰어난 앙산선사. 그 앙산선사의 개성은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과연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역대의 선사들 중에도 뭐 대단한 선사들이 많죠. 확철을 대화한 선사들이 많이 있어요. 또 확철을 대화하지 못한 선사들도 있지만, 불타손이 송하되 불타손 선사, 잣나무가 뜰 앞에 있다 함은 망령된 말이 아니니 저주의 도는 복음으로 오래 남았네. 봄이 오고 가을이 가는 해마다의 일을 믿지 못하거든 영산의 세존께 물으려무나, 이렇게 지었어요. 이제 불타손 선사가 잣나무가 뜰 앞에 있다 함은 망령된 말이 아니니, 이제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잣나무가 뜰 앞에 있다는 말은 망령된 말이 아니다. 조주선사의 뜰 앞의 잣나무는 망령된 말이 아니다. 알겠나? 듣는 너가 알겠나?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렇게 쓰는데 이걸 읽어보는 너가 알겠나? 너는 망령된 말인 줄 아나?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하고 같거든요. 조사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어떠합니까? 이 말은 도가 무엇입니까? 이거하고 같고 불법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셔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조주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불타순 선사는 잣나무가 뜰 앞에 있다 하는 것은 망령된 말이 아니야. 진실된 말이야. 사실이야. 뜰 앞의 잣나무 이건 참말이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불타순 선사는 나는 알아. 너거는 알겠나. 나는 아는데 너거는 알겠나. 이런 뜻이잖아요. 망령된 말이 아니야. 응? 왜 망령된 말이 아니냐 하면은 뜰 앞의 잣나무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온 뜻을 누설한다니까. 응?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온 그 뜻을 누설하니 이런 뜻이거든요. 조주의 도는 고금으로 오래 남았네. 그게 이제 흠터리 말이 아니고 응? 망령된 말이 아니니까 조주의 도가 오래 남았다. 망령된 말이면 오래 남지를 못하겠죠. 그건 뭐 남을 수가 없지. 그건 진실된 말이니까 남았겠죠. 봄이 오고 가을이 가는 해마다의 일을 믿지 못하거든.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 낙엽 지거늘 누가 시비를 하겠노? 응? 그러니까 봄이 오고 가을이 가는 해마다의 일을 믿지 못하거든.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 낙엽 지는 그걸 믿지 못하거든. 봄에는 꽃이 피는 까닭이 있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죠. 다 까닭이 있겠지. 요게 이제 그 불타순 선사의 살림살이를 한 번 더 슬쩍 드러내는 거죠. 나는 뜰 앞의 잣나무를 안다. 이래 놓고 너희는 알겠나? 이 뜰 앞의 잣나무가 나는 아는데 이 뜰 앞의 잣나무가 워낙 대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남았다. 이제 나는 어째서 아느냐? 불타순 선사가 내가 어찌 아는 줄 아나? 봄이 오고 가을이 가는 해마다의 일을 믿지 못하거든. 봄이 오고 가을이 가는 해마다의 일을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봄에는 꽃 피고 가을에는 낙엽 지는 걸 믿어라. 봄에는 꽃 피지. 가을에는 낙엽이 지지. 거긴 뭐 어쨌다. 봄에는 꽃 피거늘 가을에는 낙엽 지거늘. 그게 이제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이 마찬가지로 조사스레이가 아니냐 이런 뜻이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 지는 것이 부처님께서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 아니냐.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뜻이 아니겠나.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응? 도대체 무슨 뜻이지? 뭐 이렇게 하겠지. 아는 사람만 알지. 그러니까 믿지 못하거든. 믿지 못하거든 이 말은 뭐겠습니까? 못 알아듣거든. 영산의 세존께 물어라. 성가모니 부처님께 물어봐라. 거짓말인가? 내 말이 거짓말인가? 또 불사순 선사가 자신의 살림살이를 명확하게 드러냈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사들이 살림살이를 이렇게 드러내는구나 라고 이제 짐작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본영룡이 성하되 본영룡 선사 뜰 앞에 잣나무를 승객들에게 보였지만 몇이나 몸소 일찍이 조주를 배웠던고 명년에 다시 새 가지가 있을지면 내려온 봄바람에 조령이 쉬지 못하리. 자, 본영룡 선사의 송을 한번 살펴봅시다. 뜰 앞에 잣나무를 승객들에게 보였지만 그래 했죠. 조사 서레이가 뭡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실 듯이 어떠합니까? 하니 조주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뜰 앞의 잣나무를 승객들에게 보였지만 몇이나 몸소 일찍이 조주를 배웠던 거. 그 말은 뭐 몇이나 더 말귀를 알아들었겠노 이런 뜻이거든요. 몇이나 더 말귀를 알아들었겠노. 이제 그 말에는 본영룡 선사의 이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나는 알지만 너가 알겠나? 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몇이나 몸소 일찍이 조주를 배웠던 거. 그 뒤에 본영룡 선사의 살림살이가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봅시다. 명년에 다시 새 가지가 있을지면 잣나무에 새 가지가 만약에 있을지면 내려온 봄바람에 조련이 쉬지 못하니 내려온 봄바람이 뭡니까? 골치 아픈 봄바람 내려온 봄바람 번뇌가 많은 봄바람 그렇죠? 번뇌가 많은 봄바람. 왜 번뇌가 많은 봄바람일까요?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왜 번뇌가 많은 봄바람이라고 본영룡 선사가 이야기했을까요?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왜 뜰 앞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뜰 뒤에는 잣나무가 없을까? 잣나무라고 했는데 잣나무가 한 그루일까? 두 그루일까? 여러 그루일까? 잣나무가 큰 잣나무일까? 작은 잣나무일까?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논하는 것 같으면 내려온 봄바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년에 다시 새 가지가 있을지면 한 거는 뭐냐 하면은 잣나무에 새 가지가 있다는 거는 잣나무에 대한 아르마리가 또 생긴다 이거죠. 아이고 그 뜰 앞의 잣나무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이렇게 아르마리를 가지고 자꾸 따진다는 거죠.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명년에 또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내려온 봄바람에 조령이 쉬지 못하리. 망념이 일어난다는 것은 뜰 앞의 잣나무에 대해서 망념을 일으킨다는 것은 뜰 앞의 잣나무가 뜰과 잣나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모습이잖아요. 모습으로 판단한다. 모습으로 판단해서 망념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쉴 수가 없다. 자, 요 본영룡 선사의 개송은 본영룡 선사의 살림살이가 약간 약해요. 지금 나는 뜰 앞의 잣나무를 알기는 안다. 본영룡 선사가 알기는 아는데 너희는 다른 말이로 짐작할 생각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는 뜰 앞의 잣나무를 알아. 아는데 너희는 아르마리로 짐작하지 마. 아르마리로 짐작하면 쉴 수 없어. 망념을 쉴 수 없어. 망념을 쉴 수 없으니 괴로움을 떠날 수 없어.
괴로움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걸림이 많다는 것이고, 걸림이 많다는 것은 집착이 많다는 것이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 말이거든요. 이제 그래도 본영용 선사가 나는 모른다 이제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자신의 살림살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내만 있는 겁니까?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있든지 말든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천동각이 송하되 천동각 선사,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벌써 떠나보의 잣나무 화두에 대한 핵심을 이제 어느 정도 꿰뚫었을 거예요. 응?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일일이 풀이해 준다면 그거는 이제 조주선사를 욕보이는 일이거든요. 내가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고로 3단 논법으로 고로 내가 배운 이런 식으로 풀이한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역대 선사들이 우리나라 선사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막고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공부를 망친다. 결국은 그것도 아르마리를 양산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자꾸 이제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깨달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깨달음의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을 아는 사람은 환상이 없겠죠. 왜냐하면 깨달을 것이 없으니까. 뭘 깨닫는다는 거겠어요? 응?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마주치는 모든 모습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법, 한문으로 하면 색성향 미촉법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최상승 법문을 듣지 못했을 때는 이제 그런 모습들에 속고 살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진짜다. 요거는 진짜야. 진짜인데 내가 가진 게 정말 비싸게 준 좋은 물건인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내가 가진 것과 똑같은 종류를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조금 기분이 좀 상하죠. 왜? 진짜인 줄 아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냐하면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알고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모습만이 전부다. 이 모습 외에는 없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점 깨달아가면 어떤 걸 깨달아갑니까? 내가 여태까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모습은 알고 보니까 전부 가짜네. 이렇게 되잖아요. 전부 가짜네. 왜 가짜냐? 가짜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짜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나. 우선 내가 나 하면 나의 모습. 그렇죠? 나의 두뇌 속에 들은 지식. 아르마리죠. 그 지식. 그 다음에 재주. 잘한다, 못한다는 재주. 그런 걸 나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나. 자, 이 모습과 그런 재주를 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라고 하면 반드시 너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나라고 안 하면 너가 안 생깁니다.
나라고 하면 너가 생겨요. 그러면 나라고 한 것은 그런 모습을 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 아닌 것은 다 너입니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 그 외에는 나니까. 나 말고는 다 너잖아요. 그러면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있고 모습이라는 그렇잖아요. 근데 나가 있다면 반드시 너가 있거든. 이 너라는 게 꼭 뭐 너의 사람 너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나 외에는 다 너입니다. 너. 나를 인정하면 너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면 이 내가 진짜라면 너가 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가 가짜인 줄 알았다면 너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너가 가짜인 걸 알았다. 내가 가짜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응? 내라는 것이 가짜인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주장자 본문을 자주 하지만 이 주장자는 너가 되거든요. 너. 내가 손에 쥐고 있지만 너거든. 이 주장자. 이 주장자가 왜 가짜냐? 다 알죠, 여러분들은. 주장자 본문을 하도 들어가지고 외우고 있죠. 근데 외우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느껴야 돼. 응? 주장자가 가짜인 걸 느껴야 돼. 근데 느끼는 게 어렵지 않죠. 이 주장자,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보고 이름이 주장자입니다. 우리 주장자라고 붙였잖아요, 이름을. 뭐 나무라 한들. 이게 또 뭐 이 주장자를 뭐 붙여라 한들 뭐 또 이름을 붙였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기고 법상에서 이렇게 쿵쿵 치고 법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주로 주장자라고 하거든요. 그래, 주장자,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쳐다보고 멍청하게 있으면 별 문제인데, 응? 멍청하게 있지 않고 주장자에 대해서 생각해봤자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것밖에 없죠. 주장자의 모습, 이렇게 생겼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성 법문을 듣기 전에는 주장자가 진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법문을 잘 듣고 나니까 잘 이해하고 나니까 주장자는 여기 쳐다보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몇몇 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어디에서 걸리느냐 하면 이 주장자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데 그래도 이 주장자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주장자는 가짜다 이러면 다시 만져보고 만져지는데 왜 가짜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만져봐도 우리가 만져도 나도 왼손으로 만지고 있으면서 왜 자꾸 오른손으로 만져? 이렇게 만져봐도 이러면 되는데 만져봐도 이렇게 만져보면 감촉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만져보면 감촉이 다 느껴지거든요. 느껴지면 그 감촉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물론 똑같은 부분에 그림을 그려놓고 똑같은 부분에 탁 만져도 감촉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주장자는 각자가 만드는 거죠. 나는 이런 주장자를 만들어. 나는 이런 주장자를 만들어. 각자가 이 주장자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한 20명이 봤다면 주장자는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럽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주장자는 한 개뿐인데 어떻게 20개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각자가 주장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볼 수 없는 거죠. 진짜 모습. 누구의 주장자를 진짜 모습이라고 할까요? 내가 이 주장자를 쳐다보아도 조금 이따 다시 쳐다보면 느낌이 다른데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실체를 볼 수가 없다. 주장자뿐만이 아니라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여러 가지 방법, 모든 모습의 실체를 우리는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고로 모든 모습의 실체는 없다.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진짜입니까? 실제 모양이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모양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진짜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진짜입니까? 가짜지. 우리는 전부 가짜에 속아서 살아왔잖아요. 여태까지. 응? 가짜에 속아 살아왔다는 말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줄 알고 여기에 왔다 이 말이지. 사실은. 그렇다고 가짜인 줄 알았다고 해서 이 주장자를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장자로서 사용은 해야 되거든. 단지 이 주장자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진짜 모습이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으로 만든 주장자를 우리가 사용은 해야 되거든. 나는 이렇게 사용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필요하면 사용하겠죠. 불을 떼야 되는데 연료가 없다 이러면 불 떼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과연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의 실체가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대상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모습은 실체가 없지만 그 모습은 그 모습대로 인연 따라 다 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 따라.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하면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 주장자가 이렇게 생긴 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지만 각자가 느끼는 바는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이 주장자의 모습을 이제 보고 이렇게 생겼네 한다면 각자의 느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긴 데는 또 다 이유가 있거든요. 물에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이 주장자가 제가 되었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은 주장자를 불에 태운 것. 저것은 제가 된 것. 그러니까 모습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거죠.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전부 가짜라면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되느냐? 실체는 없지만 믿고 살아야 돼요. 실체가 없는 줄 알고 믿고 살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고 또 냄새를 맡아야 되고 피부로 감촉을 느껴야 되고 사물을 봐야 되고 소리를 들어야 되고 물론 듣고 말하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 감각 기관이 잘 작동하지 않는 대로 우리가 사용할 뿐 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의 실체도 없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모든 모습의 실제 모습이 있는 줄 알고 대부분 살아오거든요. 지금도 실제의 모습이 있는 줄 알고 대부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사는 것과 실체가 없는 줄 알고 사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살면은 그 실제의 모습 때문에 집착심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삼독심이 생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내고 탐진치, 썩내고 어리석고, 응? 그런 탐진치, 삼독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착하게 되면 그게 괴로움의 근원이 되거든요. 괴로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알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로 아는 한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법문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과연 가짜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는 것은 과연 가짜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가짜인 줄 알았으면 진짜는 뭐냐? 과연 가짜라면 온갖 모습은 허망한 거잖아요. 헛개비 같은 것이다. 그럼 진짜는 뭐냐? 헛개비 같은 것인 줄 알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지금 헛개비 같구나. 그때가 진짜. 진짜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짜가 호공 같은 모양도 아니고 진짜가 맑은 모양도 아니고 진짜가 텅 빈 모양도 아니고 진짜가 깨끗한 모양도 아니고 진짜의 모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의 모양을 생각하면 다 틀립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진짜의 모양이 있는 줄 알고 평생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평생을 헛고생해요. 모양이 없는 걸 찾아다니니까. 이제 모양이 없지만 사용은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모양이 없지만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이런 줄 알면서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짜인 줄 알면은 지금 가짜인 줄 알 요때가 바로 진짜. 항상 가짜인 줄 알면 항상 진짜입니다. 그 진짜로 붙여 이름 말하여 이름하여 붙여요 마음이요. 그건 이름이고 그 이름도 필요 없어. 뭐 진짜라는 것도 이름이지만 그러나 설명하지 않을 도리는 없거든요. 단지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항상 전부 가짜네. 그럼 진짜야. 그때가. 항상 가짜네. 진짜야. 항상 가짜네 하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거든요.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에 속아 넘어가지. 가짜네 이러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가짜네 하면서 무시하지는 않잖아요. 사용은 해야 되니까. 그 대신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한다. 그러면 걸릴 것이 없어. 항상 자유롭죠. 자유롭게 삽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 앙산선사나 또 위산선사 오가칠종의 맥을 이룬
그 사이에 황벽선사라든지 우리가 이제 용맹정진 때 했던 황벽선사라든지 조주선사라든지 이렇게 확철 대오한 선사들은 살림살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절대 허망한 어떤 마음자리를 구하러 다녀라 이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하러 다닐 마음자리가 없는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모양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러 다닙니까? 모양이 없는 마음자리를 깨달아라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마음자리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야. 응? 마음자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에 벌어진 모습을 허망한 헛개비로 깨달아라 이 말이야. 그것만 깨달으면 마음자리가 없음을 깨닫는 거, 마음자리임을 깨닫는 거, 항상 마음자리임을 깨닫는 거, 삼계유심을 깨닫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달았다면,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제 놓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깨달은 바가 있다면 놓치지 말아요. 누가 내 욕을 해도 그렇지. 욕하는 상대가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로 착각해서 욕하는 거다. 나는 가짜인 줄 아는데 얼마나 우습습니까? 웃음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묻지는 마세요. 주먹을 한 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는 내가 못 가르쳐줍니다. 그건 알아서 처신하시고, 가짜인 줄 아는 것만 가르쳐주지, 나는 그 처신하는 건 못 가르쳐줍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한 대 맞더라도 내 때문에 맞았다 하지 말고. 그러면 항상 즐겁지 않겠어요? 항상 해탈이니까. 그거에는 없습니다. 오늘 마칠게요.